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3장 11절에서 또 21절에서 보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도 가족에게, 특별히 자녀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3000년 전에 한 왕이 아들에게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앞으로도, 아니 평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받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언제 징계할까요? 보통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지요. 예전에 제가 저희 집에 제 앞에서 자녀들이 싸울 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징계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누누이 말해서 아시겠지만 3아웃죄가 있습니다. 3번 경고해서 안 되면 바로 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혼도 강도가 있습니다. 제일 노멀한 게 이제 구두로 혼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꿇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손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을 때 손을 내리고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얘가 와서 제게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럴 때 저의 반응이 어떨까요? 당연히 용서하지요. 용서한다라는 것은 언젠가 또 싸울 것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속아 넘어간다는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의 잘못을 징계하듯이 혼을 내듯이 하나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징계함을 받지 않은 자는 사생자다라고 말하죠. 참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겁니다. 도리어 내 주변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요, 매를 드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이 의미에는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어제 본문이었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서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자녀된 자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도성이 있든 아니면 의도하지 못했던 잊어버려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때까지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맞았었거든요. 이렇게 어머니가 저를 징계하셨었는데 청소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반항을 하게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엄청난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충분히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사고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치사하다, 네, 쪼잔하다. 네, 어머니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도 그날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또다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고 또한 싫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로서 어떻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이지요. 본문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명철은 지혜의 동음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지혜의 반복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지요. 14절에 보면 그 지혜가 은보다 정금보다 낫고 15절에 보면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이 사모하는 어떤 것보다 지혜가 낫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적이든 물질적인 것이 아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냐면 16절 18절에 보니까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17절에는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라고 말하죠. 18절에는요, 생명나무,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일 딱 하루만, 오늘 아무것도 안 해서 내일 딱 하루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삶이 있고, 반대로 오늘 내일 수고하고 땀 흘리며 평생을 행복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비교 가치가 안 되는 질문이죠. 오늘 성경은요,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를 소유하는 자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장수와 진정한 부귀는 바로 영원한 삶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영원한 천국,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들이 이 땅에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후의 삶은요, 불행인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소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 그
그 지혜의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는 삶이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지혜로운 자녀는요 지혜와 근신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요 옳은 판단력과 분별력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옳은 판단과 분별력, 지혜가 내 눈앞에 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22절에 보니까 영혼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에는 장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지혜를 눈앞에서 가지고 사는 자, 소유하는 자는요, 23절에 보면은요 안전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길이 지금처럼 평평한 길이 잘 아닙니다. 길이 구부러지고 어두운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눈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어떻대요?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면 지혜를 소유하는 자, 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사는 자에게는요 걱정 근심 없는 또 단잠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복일까요? 여러분,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고 싶은데 나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에 뜬 눈으로 날을 샌다면 그것과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거죠. 저의 별명 중에 하나가 삼초입니다. 삼초. 제 아내가 붙여준 별명인데요. 베개를 비기만 하면 3초 안에 잠든다 그래서 3초입니다. 단잠을 자는 거죠.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 코람데오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옳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소유하는 자는요 늘 걱정 근심 없고 행복한 단잠을 잔다라고 말합니다. 또 늘 행하는 길에 있어서 밝은 길이고 구부러진 길이 아닌 평탄한 길에 하나님께서 안전함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3장 11절 2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소유한 자로 살라,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지혜에서 조금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그것을요 싫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징계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를 사랑하고 소유하기를 힘쓰는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항상 내 눈앞에, 내 삶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삶을 소유함으로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